잊어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교동문 보겠습니다. 교동문 3번입니다. 10편 8편. 찬송가 뒤쪽에 교동문 3번. 한개문 친구 찾았나요? 교동문 3번 10편 8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평화와 정규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온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 5장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헌금위원은 박태건 친구. 5장 찬송가 5장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길러주는 안식아 기쁜 마음으로 작은 입술 벌려서 찬송합니다. 반짝이는 눈으로 성경 봅니다. 밝은 햇빛 주시는 우리 하나님 내 마음도 환하게 비춰줘. 세뱃돈을 이렇게 놨어요. 선생님 때는 어릴 때는 몰라가지고 동전이 많으면 그게 가장 비싼 줄 알고 그걸 먼저 받았어. 10원짜리 5개 하고 100원짜리 1개 넣으면 어떤 게 많어? 100원이 많지. 너희들은 이제 다 알지만 선생님 어릴 때는 그게 몰랐어. 그래가지고 동전이 많으면 많은 줄 알고 5개를 가져갔어. 10원짜리 5개를. 그래가지고 50원밖에 안 되지 않았지? 응? 세뱃돈 옛날에는 100원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한번. 신약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13장 1절. 요 찾아봐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나팔 소리처럼 진동할 때에 예수 영화 주의 구름 다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을 때에 다시 참여하겠네. 무릎 속에 잠자는 자 곁에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바로 올라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설 연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장 찬송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번입니다. 교동문 6번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괴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십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잃어가지 못하게 하시리라. 아멘. 김광선 장모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명절 끝날에 우리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귀한 명절을 보내게 하시고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족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때는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볼 때는 내 이익을 위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또한 때로는 내 교만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주님, 때로는 십자가를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원망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책찍질하여 주셔서 주님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끝까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날마다 갈급합니다. 하나님, 갈급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찾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갈급한 심령 위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수비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복된 교회를 이 지역에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 지역에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된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지역에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가 있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사랑의 떡을 나눌 수 있는 교제가 있게 해주시옵시며, 또한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수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기도하여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서로 기도함을 통해서 그 이웃의 아픔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이 지역이 더욱더 아름답게 또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백성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너무도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헐뜯으며 또한 시기하며 또한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서로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신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이 싹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사랑의 띠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띠로 한 몸이 되어서 정말 이 백성이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사회문화 모든 부분들이 안정되며 함께 세계 열방 가운데부터 써나가는 아름다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그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정말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귀한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해 주시옵시며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 말씀을 가지고 당당히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목사님 가정도 늘 지켜주시옵시며 은혜 안에서 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가정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마땅히 나아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린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배하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좀 있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이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비교회 성도님들 주의 전에 올 때에 귀한 예물 들고 하나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고해서 땀 흘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선교헌금 또 구제헌금 생일감사헌금 아버지 주일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버지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이 자리에 올라오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며 때마다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들응답하여 주시며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며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투병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의 그러한 기회를 삼으며 더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앞뒤 좌우에 성도님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오늘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부활장에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자기 눈앞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만나 주셨다고 하면서 제일 여러분들이 다 만나고 또 이렇게 500여 형제들이 만나고 게바도 만나고 야고보도 만나고 마지막에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를 죽인 살인범이 있다면은 그를 다 용서해주고 그를 여러분들을 밭을 딱 제공해주면서 이것으로 농사해서 네가 먹고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할 자가 있겠어요? 내 자녀를 죽인 살인범인데.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옆에 있었잖아요. 죽이는데 그 일에 동참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자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고 잡아가두고 이런 자가 사도 바울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자를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사도로 삼아주시고 우리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신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에게 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참 신기하고 정말로 이상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직접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하지 않고 정말 자신 표현대로라면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너무나도 궁금해서 그 이유를 계속해서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참 이렇게 자기가 연구해보고 그렇게 해보니까 다른 이유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의 이유를 찾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그래서 10절 말씀에 3번이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달은 자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정말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를 그 아는 것을 말하고 또 은혜의 내용을 표현하고 또 은혜를 받은 자가 모르면은 야 당신도 은혜를 똑같이 받았는데 왜 모르고 있느냐 그렇게 그 은혜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했는데 지금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이하에 보면 계속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왜 잃어버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그 복음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너희들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은혜를 왜 잊어버렸느냐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좀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 비난과 비방을 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께서 카메라로 지금 찍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남을 비난할 처지가 아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하나님 앞에 다 사진 찍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조선시대에 태어나 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조선시대에 태어나면은 참 말도 못하고 우리 천방지축 마골피 이 성을 가진 분들은 참 이렇게 정말 천한 삶을 살아야 되고 저는 그래도 양반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다 고귀하잖아요. 할렐루야. 백인도 고귀하고 흑인도 고귀하고 황인종도 고귀하고 동남아인도 고귀하고 채씨도 고귀하고 천씨도 고귀하고 피씨도 고귀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것, 저 중공에 태어나지 않은 것, 저 이슬람권에 태어나지 않은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서 숨 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내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참 우리나라가요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남이 잘 사는 것만 봐도 배 아파서 못 살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그래서요 우리나라는 참 세계에 1등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세계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에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1, 2위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한국이 참 발전을 했는데 자살률이 이렇게 1등, 2등을 하는가? 참 이상한 나라다. 이렇게 주목을 한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잘 사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 세계에서 12번째, OECD 12번째 잘 사는 나라인데 이렇게 잘 사는 데 비해서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가? 그것은 우리나라가 잘 사는 데 비해서 행복하지 않다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숨 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죽겠고 없어도 죽겠다는 겁니다. 남이 잘 되는 것 봐도 죽겠다는 겁니다. 여당이 잘 되어도 죽겠고 야당이 잘 되어도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모든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언제 쫓겨날 줄 모르는 직장생활 참 죽지 못해서 이렇게 하루하루 직장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안 그래도 직장 생활이 힘드는데 여기에다가 또 코로나까지 닥쳐가지고 너무너무 특별히 자영업자들은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제 10시까지 풀렸지만 그전에는 9시 또 그전에는 7시까지만 해라. 7시까지 하라는 건 이건 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친지들 중에 이 교통사고 이 사망자 또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인된 분이 꼭 가정에 한두 분씩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저희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고를 당한 분이 하나님께서 뭐 특별한 잘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사고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그러면은 사고를 내가 이렇게 안 당하고 이렇게 은혜롭게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사고를 피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는 교회에 사역을 할 때에 건강하신 그런 노 권사님이셨는데 여전도에 놀러 갔다가 그냥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엉덩이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셔서 그 뼈가 부러지면 영영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이 그 사고 이후에 영영 일어나지 못하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그냥 길을 가다가도 사고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에도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죽거나 다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화장실에서 매일 안 다치고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 다니시죠. 그럼 다닐 때마다 나오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여러분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운전 실력이 좋다. 나는 몇 년 경력이다. 잘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뉴스 나오는데 모두가 자기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그 사람들 다 잘나서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났다고 그렇게 언론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나서 운전을 해가도 상대방이 넘어오는 겁니다. 트럭이 나를 덮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뭡니까 이거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 내비게이션 이거 뭐죠? 블랙박스 보여주는 프로 그거 보면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예. 나는 내가 아무리 잘 가도 앞에서 갑자기 나에게 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나는 어긴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잘못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숨 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떠나가니 어떻게 됐냐? 들판에서 미쳐서 짐승처럼 지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의 아들 압살롬이 성공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 점령했습니다. 다윗 왕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해서 도망을 가가지고 먼 피난길에 오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피신을 합니다. 압살롬이 신하를 불러놓고 참모회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수도를 접수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버지가 도망을 갔는데 한 나라의 왕이 2명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라는 신하가 각하 저에게 군사 1만 2천 명만 주시면 금방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고 오겠습니다. 지금 다윗과 신하들은 정신없이 도망쳤고 그 도망친 군사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빨리 따라가서 없애면 이 나라가 당신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은요 처음에는 다윗의 충실한 신하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압살롬에게 점점 가는 것을 느끼고 다윗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아주 빨리 이 나라를 차지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아들에게 아버지를 죽이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묘책을 낸 것입니다. 압살롬이 들으니까 이야 정말 그럴듯한 이왕 이겼으니까 바로 밀어붙여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왕이 한 사람 말만 들어보겠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사람도 한번 이야기해봐라. 또 좋은 수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 후셰라는 사람이 이번에는 이야기합니다. 후셰가 각하 지금은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 다윗왕을 따라가면은 그것이 바로 다윗왕의 작전입니다. 당신 아버지는 백전백승의 용사인데 지금 당장 따라가면 다 매복에 있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은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가 군사를 준비해서 그래서 따라가서 당신 아버지를 치면은 능히 이 나라가 당신 것이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아히도벨을 선택합니까? 후세의 말을 선택합니까? 후세의 말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을 압살롬이 써주지 않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이고 이제 이 나라는 끝났다. 나는 다윗 왕의 배신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압살롬이 내 말을 안 들어줬기 때문에 다윗 왕이 돌아와도 어차피 나는 죽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고문을 받아 죽느니 차라리 지금 죽자. 그래가지고 자살해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나 잘못해서 압살롬은 죽고 다윗은 나중에 복귀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선하고 진실해서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줄 아십니까? 다윗이 왕노릇한 것은 단 한 시간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이 그 압살롬의 결정을 후세의 말을 듣게 함으로 다윗이 사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온 것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참 좋은 그 어려운 길을 피해서 험난한 길을 피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내가 잘나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길로 가지 않도록 내가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순간순간 나를 지켜주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또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잘 짓게 하여 주시고 자녀손들도 하나님 벌써 직장생활도 잘하게 하시고 또 어떤 분은 공직생활도 잘하게 하시고 또 때가 되어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공직자도 은퇴를 해가지고 연금으로 생활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저도 생각하면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 딸 고3이라고 대구까지 참 얼마나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도 접촉사고 한 번도 안 나고 그랬습니다. 제가요 요즘에 운전만 하면 잠이 와요. 운전만 하면 잠이 오는데 그래도 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전에도 뉴스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스타렉스가 참 이렇게 나들목에 들어오다가 앞지르기를 하다가 굴러가지고 몇 명이나 죽었습니다. 야,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저는 운전할 때마다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운전을 내가 잘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교육전도사 시절에 철야기도를 하고 왔어요. 그때는 정말 젊을 때니까 철야기도 하고 와서 그 새벽기도 또 차량을 운행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또 철야기도 하고 왔는데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나는 젊기 때문에 나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또 피해를 얻으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요. 이게 눈꺼풀이 얼마나 이게 진짜 무거운지 이게 쑥 내려와가지고 옆에 쫙 이렇게 갈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거는 교회 모르게 한다고 내 돈으로 해가지고 싹 이렇게 내 돈으로 해가지고 그때 교육전도사 그 얼마 받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피해를 받습니다. 야, 그때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교만해서 죄송합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없어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 이렇게 돈 잘 버는데, 내가 이렇게 농사를 잘하는데,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못 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도들입니다. 여기에 그들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보다 먼저 은혜를 누린 자들이 또 많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본 500여 명의 증인들과 주님의 사도들과 여러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맨 마지막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것도 잠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그들이나 모두 그 받은 은혜를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 받은 은혜를 전파해서 너희도 그 은혜를 받아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성도는 은혜를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아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안동 제자교회를 담임할 때에 아내가 성도들에게 양육을 시켰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성장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장반 그 이과가 뭐냐 하면은 구원을 누리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교재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하고 대화를 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들까지 보내셔서 날 위해서 그 아들을 죽여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오늘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자는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줄 줄 알고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크게 경험한 자는 크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구원을 누리고 그 기쁨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막 선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랑이라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그 독생자의 사랑과 독생자가 베푸시는 그 희생과 그 은혜를 비교할 만한 이 세상에 다른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여러분 대신에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살아난 줄 믿습니다. 아멘.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가 걸려야 될 질병을 대신 걸려주시고 우리가 그 질병에서 나음을 얻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과 박해를 주님이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가 그 고난과 박해를 안 받고 지금 평안히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고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을 떠났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를 받은 분이 성도입니다. 은혜 안 받으면 성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은혜를 받은 성도가 너무너무 그 큰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면서 은혜를 내게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은혜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올 때도 은혜 받았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의 예배하고 은혜 받지 못한 분이 드리는 예배하고는 이거는 천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용감하게 나아가는 것이 교회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들이, 병든 우리들이, 슬프고 불행하고 소망 없고 가난하고 버림받고 아무런 능력 없는 우리들이 여러분이 은혜의 집에 와서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 자격을 얻은 것이 여러분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요 은혜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오며 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길이 없는 분의 길이 은혜로 열려집니다. 망하는 분도 여기 나오면 복을 받습니다. 소망 없는 분도 여기 나오면 소망이 생깁니다. 여기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희망이 생기고 빛이 그 자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과 인간관계도 그 은혜를 받아서 그 큰 은혜에 감사해서 인간관계도 원만하고 관대하고 관용하고 사랑과 인자를 베푸는 인간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맺지 말고 남을 불쌍하게 여기고 용서해주고 부부간에도 하나하나 다 따지지 말고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바가지 긁는 식으로 누구 만났지요? 어디 갔다 왔지요? 돈 얼마 썼지요? 그렇게 하면 은혜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그 일만 생각하면 골치 아픈데 또 집에 와가지고 생각나게 하지 말고 저녁에 들어온 것만으로 해도 감사하고 그 은혜 받은 자의 얼굴로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여보 식사 맛있게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가정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여 말로 말을 은혜로 소금을 고르게 하던 말하라 그랬습니다. 은혜 없는 말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남편도 부인에 대해서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었어요. 애들 본다고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청문회식으로 당신 오늘 어디 갔다 왔나? 쇼핑은 뭐 했나?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 만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아내에게 자유를 주시고 의심하지 말고 쇼핑도 좀 하게 하고 옷도 좀 사입으라고 하고 여러분 늙음하게 좀 여기 수비면에 나와서 같이 저기 별미식당 가서 좀 식사도 같이 하시고 고향집에 가서 식사 거기 정식료 7,000원밖에 안 해요. 아 정식이 맛있더라고요. 좀 같이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김용태 집사님 혼자만 다니지 마시고 박봉란 집사님하고 좀 같이 가서 식사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지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물론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 이 세상에 필요한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교통사고 날 것도 막아주신다든지 부도 날 것도 막아주신다든지 물론 우리는 우리는 이거는 내가 잘해서 된 건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병이 나도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신다든지 저는 그런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교회 2004년에 가서 정말 담임 목사님하고 협력을 해서 열심히 양육 파트를 제가 거의 다 맡아서 했습니다. 그때는 젊으니까 새벽에도 양육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일주일에 뭐 한 10개 반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10개 반을 이렇게 막 새벽에는 양육을 한 1시간만 하지만 만일에 퇴근해서 저녁에는 하면 보통 짧으면 2시간 길면은 서너 시간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양육 다 끝나면 완전히 허리가 아파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양육 시간을 이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서너 시간을 그렇게 하는데도 다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 말을 안 들어주는데 여기 오면은 내 말을 들어주거든. 이야 우리 목사님이 내 말을 들어주고 우리 동기들이 내 말을 들어주고 내가 하소연할 데가 없었는데 여기 오면은 하소연할 데가 생겼으니까 그 시간들을 다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이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데요. 또 하나님 말씀도 들어야 되니까 시간이 그렇게 가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를 좋아하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명 되던 교회가 2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제가 그거 가가지고 2년 있었는데 250명 되는 교회로 부흥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주년이 됐는데 10주년 기도 제목이 뭐냐? 안동이 복음화율이 났는데 거기에 하나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안동에 교회를 세웠어요. 자기 교회는 우리 교회는 상가교회인데 안동에는 교회 건물을 지었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70평 땅에다가 40평 2층으로 80평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땅값, 건물 짓는 값, 안에 집기값, 그래 다 해가지고 한 5억이 들었어요. 거기다가 차도 주고, 차도 세차, 스타렉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주고, 거기에다가, 거기에 최 목사가 좀 가면 좋겠습니다. 당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난 기도해보니까 나는 가기가 싫은데, 여기 대도시 대구에 있는 게 편하고 좋잖아요. 저희 가서 개척교회 가면 고생하잖아요. 거기 교회 건물만 있는데 성도는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족 저 어린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때 우리 큰 애가 4학년이고 작은 애는 이제 6살 차이 나니까 유치원도 아니고 어린이집인 거라. 어린이집. 그러니까 고생하잖아요. 고생길이 딱 보이잖아요. 그래가 처음에는 하나님 가기 싫습니다. 이래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최 목사 네가 가야 된다 하는 다른 사람도 몇 명이 했는데 다 안 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기도해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뭐 음성을 들려줬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런 확신을 자꾸 주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네. 갔는데 너무너무 어쨌든 여러분 자 본교회는 상가에 있는데 나는 건물을 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네. 그 5억을 받아왔잖아요. 돈으로 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 그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섰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또 차도 세차 받았고 얼마나 그 세차 가지고 다 전도 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네. 그래가지고 계속 전도하니까 아름다운 교회가 선 줄 믿습니다. 네. 지금도 제가 그때 전도하고
봉사하고 세운 그분들이 장로가 되고 그분들이 안수집사가 되고 그분들이 권사가 되고 그때 우리 교회 제가 위임할 때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들. 하나님의 교회가 섰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받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교회는 건물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또 자기 교회의 건물 5억을 바치니까 여러분 30억 40억 하는 그런 놀라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도서관도 아멘. 짓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선 것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서 지금은 애들까지 1000명이 됐다 아닙니까? 아멘. 250명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갚으니까 하나님 또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책을 보니 이런 일이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실화입니다. 영국의 부자 청년인데 리처드 볼이라고 하는 청년이 1984년에 네팔에 등산하러 갔다가 실종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부자이며 큰 성을 갖고 있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네팔의 경찰이 3일 만에 찾아내서 구조를 했습니다. 리처드 볼이 너무나도 부자니까 그 경찰관에게 돈을 주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경찰관이 구조해 줬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건물을 달라 그러면 건물을 주고 돈을 달라면 돈을 주겠어. 그렇게 했는데도 이 사람이 거절하는 겁니다. 아,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경찰관 충실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경찰관이 한 가지 단서를 달았습니다. 저한테 아이가 있는데 혹시라도 앞으로 길이 생길 그런 어떤 은혜 받을 일이 있거든. 우리 아이나 좀 봐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이 경찰관이 죽었어. 그래서 어머니도 가버리고 이 아이는 13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죽고 나니까 뭐 아내가 별 볼 일 없다 싶어가지고 이제 가버렸어요. 그 남은 13살밖에 안 남은 애가 광산촌에 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영국 청년이 듣고 네팔에 가서 그 경찰관이 생각이 나서 이 애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영국으로 데려갔는데 영국에 데려가니까 남의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지내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데 강제 출국령이 내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가 6개월 관광비자로 6개월밖에 뭐 왜 얘를 데려와서 네 자녀도 아닌데 니하고 같이 살려고 그러냐. 강제 출국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6개월 돌봐줬으니까 돈 많이 줘가지고 그냥 보낼 텐데 리처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애를 돈 줘가 보내면 이 애가 똑바로 살겠어요. 돈 다 탕진하고 나쁜 길로 갈 수도 있고 마약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돈을 사용할 줄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6년간 법정 싸움을 합니다. 이 애를 같이 살기 위해서 6년 동안 법정 싸움을 하면서 이 아이는 절대로 내보내면 안 됩니다. 만일 얘를 강제로 출국시키면 나도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1996년에 법정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6년 동안 그 아이를 위해서 싸웁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양아들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잘 길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은혜 뒤에는 반드시 은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가 그냥 돈을 받아먹고 이렇게 돈만 돈 그렇죠 10억 주십시오. 그래서 돈만 받아먹었으면 여러분 그럼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또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은혜를 안 갚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은혜 받은 성도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래로 이웃을 잘 섬겨서 남한테 좋은 일을 하면 우리가 어떤 직장에 있든지 어떤 직장에 뭐 상사나 동료들하고 있든지 여러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거기서 좋은 일 바라고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갚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많은 분들이 노년이 되어서 인생을 자신을 위해서 모두 사용하지 않고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용하는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도서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이 도서지역에 의료 선교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퇴해서. 그래서 이 은퇴하신 분들, 또 은퇴하지 않은 분들이 딱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 도서지역, 섬지역을 돌면서 의료 선교를 하는데 이분들이 거의 다 신앙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 배를 하나 장만해서 이렇게 하는데 참 그렇게 안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의료 혜택을 받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의료 시설이 없잖아요. 여기도 우리 영양도 힘든데 거기에 무슨 의료 시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 시간을 아까워해서 그 시간을 나를 위해서 살면 얼마든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분들입니다. 왜요? 의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나는 이제 정말 살 만큼 살았고 이제는 돈도 있고 이제는 내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웃을 위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다 차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의사로 살면 끝까지 죽는 날까지 의사로 살지 마세요. 한 5년은 남겨두고 좋은 일 하다가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받았으면 보답하는 기간도 좀 있다가 죽어야지 사람이 끝까지 자기를 위해 살다가 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끝까지 돈 벌려고 그럽니까? 끝까지 어떻게 그렇게 살려고 그럽니까? 정말 자신의 몸이 은혜를 못 갚으면 여러분 물질이라도 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일평생 이 땅으로 내 자식들 다 키웠고 우리가 잘 먹고 살았고 이 땅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농사 못 지을 때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농사 짓는 거는 덤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유익을 좀 이웃을 위해서 사시고 하나님 위해서 좀 사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얼굴도 모르는 장로님들 몇 분 아는데요. 제가 이제 아는 부모사님들도 많고 개척교회도 알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살을 한 달에 10kg짜리를 20여 개를 10여 년 그렇게 섬기는 분도 있고요. 우리 어머니께서는 이미용 봉사를 사역을 하는데 제가 모교회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했으니까 정말 20년, 25년 이렇게 하셨어요. 이미용 사역.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못하는데 제가 여기 오고 제일 먼저 묻는 게 아이고 거기에 미용실 있느냐. 미용실 없으면 정말 가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다를 우리는 미용실이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교회로 다 오십시오. 빠마 해드리겠습니다. 농촌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1년에요 한 3, 40번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2, 3주는 거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농촌 지역을 돌면서 이렇게 이 미용 봉사를 하면서 그분들의 하소연도 들어주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어떤 분들은 선교사님께 자기 개인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수년 동안 선교를 하는 겁니다. 또 개인이 농어촌 교회를 돕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는 사장이니까 충분히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았으면 남은 생에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좀 봉사하고 죽겠다. 좀 이런 은혜 받은 성도로서 앞날을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아름다운 노년을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여행도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장님들 골프는 안 된다. 골프 괜찮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은 골프 해도 됩니다. 예. 레포츠도 좀 하시고 다 하기를 죄만 안 지으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스포츠고 하나님 주신 레포츠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지난번 섬긴 교회 목사님은 그거 뭡니까? 파도 타는 거 뭡니까? 예? 서핑. 예? 서핑. 서핑. 와, 제자반하고 남자 제자반하고 서핑을 가더라고요. 이야, 참 진짜 멋있더라고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다 제약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릴 필요가 있는데 대신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더 많이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더 많이 드리고 봉사도 더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구원의 은혜도 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이웃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약한 소리로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많이 노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지금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을 생각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엄만 죄악 가운데 죽어 있었던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를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이웃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죽어가는 수비의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저 죽어가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관심을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받은 은혜를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받은 은혜를 저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때에 이 수비지역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도 그 은혜를 알고 저들도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해서 그 은혜를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정말 부패한 교회, 음란한 교회, 당파가 있는 교회 정말 욕을 얻어마다 마땅한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지금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나눌 수 있는 우리 수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01장 마지막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를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수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손들 위에 일터와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중간에 앉으세요. 중간에. 거기 앉으세요. 거기 앉으세요. 거기. 여기. 아이고 여기요 진짜 꽉 찼네. 예? 꽉 찼어. 예. 이야 우리 이 팀이 부흥했네. 단점은 부흥됩니다. 예. 우리 권사님 잘하셔. 힘이 있으셔 손에. 예. 예.